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9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어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전환점을 계기로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었으며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전환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떠한 전환점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인생의 전환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며 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아멘. 지리적으로 이 다메섹이란 곳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의 히브리식 발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는 도시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심해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하였습니다.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함을 알고 사울은 이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연행하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장을 받아 사울은 다메섹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의 위임장은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공문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또한 법적으로 효력은 물론이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기타 지역 유대인들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이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어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자 사울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째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그 빛이 강했기에 사울이 엎드려져 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어 비침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보면 오정, 즉 낮 12시였습니다. 12시라면 태양이 한창 내릴 때입니다.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곳은 중동이라는 곳입니다. 유난히 태양의 빛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사울이 엎드려져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는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단순히 빛으로 설명한 것보다 더 명확히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에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들마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해 분노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그 영혼 위에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빛으로 음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사울이 상상하지 못한 그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 역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천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기기까지 했으며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증언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다라는 뜻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은 먼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부활, 그리고 성자의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겸손했더라면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감옥에 거두었고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이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비록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건정한 청년이었는데 한순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왔지만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교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난 후 각자 인생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울도 변화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사울을 휘감았던 그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사랑의 빛이 사울을 감싸 안았듯이 그 빛이 여기 보인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 사울을 부르셨듯이 사울의 하나님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응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쫓으며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쫓아 살아가며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살아간다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저희들을 더욱더 빛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감싸 안아 주시고 그 빛을 통해 사울이 순종하였듯이 저희들도 늘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안은 주님의 뜻에 있고 또 주님의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우리들의 기쁨은 주님의 다른 그 누구에게 전하며 봉사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는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